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한 그 십자가에 대해서 1장, 2장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캠프에서 했었던 그 성령론 기억하시죠? 그 성령론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에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을 했죠. 골대 2장 어디서부터 2장 12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오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1절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거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뜻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야? 생명, 영원한 생명. 다른 것들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주셔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오해하고 반발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온전한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지혜다 이 뜻입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한 것을 성령으로만 깨달아서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전해지는 지혜다.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바울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가 듣지 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쉽게 말하면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정신에 가둬진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마음대로부터 비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오래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계시된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피를 남기고 가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분이 보내신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은사들이 가리키는 것 무엇이냐? 모든 은사가 가리키는 것들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만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8시연드는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으로 주어지는 생명력.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을 그냥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거 우리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한번 헌신해야지,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우리가 내 소유로 사유할 수 있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은사들은 무엇으로 요약되느냐면 말씀으로 요약되는 선물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세상에선 찾을 수 없고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 그게 바로 여기 뒤에 칠판에 적어놓은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우리에게 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없다. 거룩도 없다. 구원도 우리에게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없는 그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된 것들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죄와 사망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값없이 무상의 선물. 그런데 은사 받겠다고 산으로 들고 뛰다니면서 나무뿌리 뽑고 하는 거. 참,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보셨겠지만은 이 세상 교회가 하는 짓들이 고수준이에요. 그냥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막 주세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주시는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루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걸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어졌거든요. 그게 왜 주어지냐면 이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00년, 200년을 거치면서 이 정경, 캐논으로 이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은사들이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으로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은사 없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점치는 은사. 이 무슨 너무 기독교인 무당 작교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부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서는 이미 이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담은 자들은 모든 은사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내지 마시라고. 이게 지금 1장 17절부터 2장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부터 2장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합되지 않게 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네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변하려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시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이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리한 표적을 구하고 현대한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원한 것들과 열심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늘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게 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선도함의 설정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흩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사도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시작부터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가다한 편지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성경에서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가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전부 다 인간들이 조작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목에 걸고 다니는 악세사리 정도로는 받아들이는데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인간도 세상 어느 인간도 안색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싫어.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서 전체에서 은사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성찬, 부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 인간들의 모든 지혜와 가능성, 종교 행위를 부정하는 그 십자가를 모르면 다 헛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이 고린도 전체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미 1장에서 고린도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을 모르면 사도의 편지가 어떤 은혜이며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린도서들에게는 제목을 따라 붙이죠. 12장을 뭐라고 합니까? 은사의 장, 13장은 사랑의 장, 15장은 부활의 장.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솔깃한 이야기다. 알고 싶은 것들, 그죠? 근데 이 1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1장 30절에서 31절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혜, 의, 거룩,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다는 것, 너희들이 가졌다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1장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뒤 칠판에 적힌 것 중에서 있다 없다. 그런데도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성화되어야 한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상급도 달라집니다. 이게 계획주의라는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계획주의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칠판에 적혀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내 것으로 챙겨 가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났고 하나님부터 났다는 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어요. 아예 영원전에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부터 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부터 났다는 말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 일입니까? 너희는 하늘에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어떻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몰랐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그런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눈을 열게 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자, 그렇다면 지혜와 의료와 거룩함과 구원이 누구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1장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리라. 누구의 공로? 누구의 희생?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가 성도이며 누가 거룩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바울이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전체를 통해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만 지금 알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요거 빼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바울의 문법이에요.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선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 대충 들어도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래도 예수와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신령한 자 아니다 이래버리거든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 같아.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의 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없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야, 참.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이 말하는 이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편지 쩍쩍 잡아 째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아니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라니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니 안 그렇겠습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냥 종교인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로 실현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가짜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시작부터 예수와 십자가는 그 대못을 꽝꽝 박아놔놓고 편지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알고 있을까요? 그냥 전부 다 목사 앞에 줄 세우기, 종교놀이. 내가 원하는 목사 교회에 쇼핑하러 다니는 교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이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라고 쇼윈도 앞에 줄 세우는 그런 만못 종교.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종교. 돈만 밝히는 교회. 자, 이렇게 사도가 정의한 신령한 자, 온전한 자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자예요. 뭐 행실이 착하고 성격이 성품이 훌륭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수양 잘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인감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자예요. 머리로 또 신학으로 십자가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십자가를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자들을 성령이 충만한 자로 하는 겁니다. 그들을 소망이 부르심을 받은 자요, 약속 안에 있는 자요, 십자가에서 육체의 몸을 벗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가능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세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같이 자격이 안 되고 우리같이 부정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자에게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왜? 만세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다 아신다니까요. 충보가 경수나 중나나 진사마. 오늘은 저 뒤에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참 경이로움, 이 환희, 기쁨, 감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복음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없어요. 세상 종교인들보다도. 전부 다 하늘의 공주고
세상에 손 벌리고 구걸하고 사는 앵벌이 하는 사람들 같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좀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우울증 좀 있으면 어때? 공황장애 좀 있으면 어떠냐고. 어? 세상 돈 좀 못 벌면 어때? 뚱뚱하면 어때 또? 어? 누가 뭐라 그래? 아마 잘했는데. 남편 애비기고 자식 좀 애비기면 어떠냐고요. 그 정말 세상에 온 우주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아놨는데 왜 그렇게 맨날 얼굴 찌푸리고 이상 붙여가지고 병개같이 사시냐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가 육적 몸을 벗고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생명에 함께 참여된 자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을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로 옮겨진 자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그 하늘에 우리가 여기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는 군대 안 갔다 왔지? 진규씨 군대 갔다 왔나? 그것도 안 갔나? 군대 간 사람들 알겠지만 제대 말년되면 떨어지는 낙엽에 몸을 조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빨리 이거 벗고 빨리 지금 나가야지 제대해야지. 그런데 왜 제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말뚝박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는 그 세례가 먼저 있었고 그 세례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이 바로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물 뿌리는 그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 아무리 뿌려도 이 십자가의 세례를 모르면 말짱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 그 세례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그 생명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생명 아니구나. 그거 진짜 생명. 그거 진짜 생명. 그거 빨리 주세요. 내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그 나라 못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는 쉽게 말해서 빨리 이 몸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의 그 몸으로 빨리 좀 바꿔주세요. 나는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주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도예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남은 것은 상급의 차이밖에 없다. 요따운 소리를 그런 거를 가르치는 그 싹군 목사들 참 사도가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세례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면서 바로 들이대는 게 십자가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우리나라는 이 세례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장독간에 국 떠놓고 비는 거, 부엌신한테 비는 거, 성황당에 비는 거, 무당 부르고 부당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예 우리는 세례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을 제대로 전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영태라고 하죠. 영태. 그렇게 그 기독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내가 구원받고 좋은 데 가려면 천당 가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고 신부나 목사한테 받아야 돼요.
성경에 세례는 목사한테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집사도 세례 줬어요. 빌립 집사 세례 줬잖아요. 그럼 빌립 집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세례 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마침 이디오파 네시가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그 이디오파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그 이사야서 증거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난 세례 받고 싶은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 성경을 자꾸 교리화, 고정화, 신학화, 종교화 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응?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의 종들이, 신학한다는 그놈들이 이렇게 형식화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돌아오면서부터 복음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이 대리자인 신부나 목사한테 세례를 받아야 천국이 보장된다.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례가 하나의 종교화되고 문화화되어 버리니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군대 가면 빵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세례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아무데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있어요.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표식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읽은 고린도 1장의 세례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인간이 하는 그 세례 그걸 부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1장에서. 자, 그럼 세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라는 구원 방식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 가리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에 내가 참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형이 아닌 실체의 세례, 십자가의 그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냥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가면 세례도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일순간에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받아보셨잖아요. 세례받으니까 바뀝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머리 뒤에 뭐 후광이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게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별도로 우리 육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알라고 그냥 세례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의 표식이다. 세례는. 마태복음 20장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이 잔이 고대 사본에 보면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만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 안에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세례를 같이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주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유일한 제물로 유일한 제사로 하나님께 들으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함께 안고 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 안에서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를 현실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의 현실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믿음 안.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 본의 아니게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 영적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께서는 빈틈없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그분께로 돌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고 온 거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은 지금부터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영원이란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부터 지금 미래로 가는 시간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을 산다니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미래로부터 온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해발 550m 이 가야산 위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지리다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수직적인 시간.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 나오네. 반응이 없어. 내만 기분 좋은 거면.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안 떠나십니다. 구약의 성경은 에피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성신이 죽으실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도 예언하고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신을 줘서 일을 시켰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성신이 떠나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신이 떠나고 무슨 신이 왔어요? 악신이 왔잖아요. 그래 다윗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신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요? 진규씨. 왜 지금 오신 성령은 영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입니다. 십자가. 지금 이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장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결과물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안 떠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꾸 또 온전하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품적이나 뭐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게 온전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아는 것. 우리가 그거 하나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믿음의 세계, 영적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바울은 1장에서 2장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 세례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빈틈없이 설명을 하면서 왜 십자가인가, 왜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점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되어질 수 없고 오히려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로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탐심에서 비롯된 모든 종교 행위, 종교 현상, 어떤 신비한 현상, 그런 것들, 심지어 그런 사람이 모임을 또 교회까지도 바울은 지금 일거에 부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그거 아니야. 성찬 그것도 아니야. 성령의 은사, 십자가 부활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 너희들의 영생과 관계없는 것들이야. 너희를 구원한 것은 한 단어, 뭐가 구원했다고? 피, 언약의 피뿌림,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와 같이 너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다른 것에서 자꾸 왜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교회가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왜 교회 안에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나?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세상교회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과 완성이 다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샘플로 시범 조교로 불려나왔다. 예전에 우리 장고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 몇 사람 안 모이는 왕십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더라. 이게 교회예요. 맞습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의 사건으로서 발생되는 교회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진짜 교회는 저 하늘에 있구나. 이 땅에는 교회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한테 제일 상담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어디 좋은 교회 없었는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교회가 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 자신이거든.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어디에도 그런 교회 없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에 쇼핑하러 다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그런데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참여되면은 뭘 한다?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 모든 열심, 그 노력,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저는 안 됩니다. 주께서 저를 찾으시고 주께서 저를 새롭게 지어주셔야겠습니다. 이거 하는 게 안식이에요. 다른 말로 평강, 복음이 자유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사건들로 인해서 충돌과 균열이 생겨날 때 비로소 우리의 밑바탕이 드러나고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바닥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 반석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교회의 반석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교회를 할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구나. 그거 알라고 그렇게 교회 사건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일단 사람은 빠져야 된다. 우리와 옛날에 요즘 중국 사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럴 때만 해도 동네에 약장사들 많이 오거든요. 약장사 오면 뭐 합니까? 배암 배암 꺼내가지고 애들은 가라. 하나님이 일에 사람은 빠져야 돼요. 자꾸 그 하나님이 일에 손대무시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도 어떤 열심과 헌신도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5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5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헷갈리게 써놨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꼬는 버릇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그런 공력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들이 어떤 공적도 다 불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말씀을 평생 동안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15절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이 은혜와 불쌍히 이기심 밖에는 없네요. 저를 불쌍히 임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맞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린도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일생 동안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림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나 하겠지만은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구원이나 우리 교회의 구원 발전 또 뭡니까 건강한 민주적인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자 예수의 주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야 돼요. 그럼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러 지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찬송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라는 거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지으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우리 구원도 아니고 교회의 하나됨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어떤 갈등이나 싸움, 사벌 없이 하나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 그 교황을 머리로 한 천주교. 지금도 그들은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가톨릭 교회. 그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은 없었지만 진리는 없었지만 세상 권력을 가진 하나의 교회로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교회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사단의 변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황청에서 중세시대 때만 해도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그 강론 설교를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설교를 신부가 그냥 읽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 끄덕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성경 함부로 성경 못 읽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교, 십자가를 모욕하는 십자가. 교회는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말씀의 사건으로 발생되는 교회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란 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의 그 교회는 오늘의 이 교회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모인 교회는 어제의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옛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들었는 말씀과 오늘 들었는 말씀은 또 새로운 거예요. 교회는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처럼 그렇게 자기 역사를 가질 수 없는 교회래요. 하나의 역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자랑하는 그 2000년 역사, 초대교황 베드로부터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이어져 그런 역사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건 교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교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말씀이 있는 교회라면 그런 형식과 고정화된 교회로 그런 가시적인 자기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에 사람의 신학과 교리가 만든 교회의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불임의 교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교회, 불임의 교회, 씨가 심겨지지 않은 그런 척박한 토양에도 말씀이 씨를 받은 약속이 작동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세상과 충돌과 분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종교개혁은 그런 교회 아닌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다. 그런 종교개혁은 뭐냐?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만든 교리나 신학, 사람이 세운 교회 그거 말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한 게 그 종교 개혁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종교 개혁해가지고 그 나쁜 놈들 엉터리 교회를 이제 우리는 진짜 참된 교회다, 뭐 진리의 교회다 있다고 소리.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는 그런 참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루터나 저빙글리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종교가 아닌 십자가 복음에 의한 구원.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으키고 했지만 말씀이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의 신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고 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그 종교개혁이 100년도 안 가가지고 다시 세상 종교인들이 교회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주의를 하는 교회들이 다시 사람의 인간 중심의 그런 교리와 신학으로 교회 만들기를 다시 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2000년 교회 역사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다? 교회와 십자가의 싸움. 사람의 종교로부터 분리해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가 가톨릭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본의 신학에 다시 오염돼가지고 교회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세상신의 역사가 십자가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단은 십자가의 교회만 미혹하는 게 그 사단의 본물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사람이 교회와의 충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런 다른 복음과의 충돌과 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단, 교파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목사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는 없단 말입니다. 수천, 수만의 교인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한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므로 해서 자기들이 싸우는 바벨성의 평화를 지키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제일 앞장서가지고 그런 분열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대한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교회를 조직화해서 마치 거미줄, 거물망처럼 쳐놓고 행여 복음 전하는 자가 나타나면 바로 보고하도록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철없는 강도사가 배운 대로 교인들한테 복음 이야기를 한번 했다 칩시다.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오전은 바로 불려갑니다. 종용이 불러서 너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일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바로 잘리거든. 이게 세상 교회예요. 저 인천에 그 유명한 교회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한교회님 그거 뭐 보니까 주기철 목사 뭐 아들인가 뭐 손자인가 누군가 그 목사로 왔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 한 분이 저한테 자주 전화 옵니다. 전화가 뭐 자기가 구역장인가 뭐 그런데 구역 사람들한테 복음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바로 연락 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교회 왜 있습니까? 자꾸 그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순교할 각오하고 그 교회에서
참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게 그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지킨다는 어떤 사명감, 그죠? 어떤 교회의 어떤 일원들이 침투 못하도록 그런 사명감에도 그러지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왜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를 붙이냐고. 아니 진짜 말씀이 있는 교회라면 신천지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말씀 들을 기회를 줘야죠. 안 맞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신천지 출입 환영. 아니 그 신천지하고 복음으로 진리로 논쟁할 그런 자신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합니까? 신천지의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 아세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 비슷한 이야기를 그런 비유 같은 거 이런 거 하니까 설교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그만 균열도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목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두터운 지극을 뚫고 솟아난단 말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 교회라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오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무덤이기 때문에 성도를 죽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교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싸움은 이겨도 뭐 할 건데 뭐 어차피 못 알아듣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봅시다. 마태 10장 34절에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문소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안 식구라는 것은 물론 자기 집안 식구도 해당되겠지만 자기가 그 신앙생활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 안에 맞아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교회하고 그렇게 척을 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굳이 원수 만들기 싫단 말이에요. 사이좋게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 사람들과 굳이 진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말씀이 임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은 갑자기 내가 사랑하던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다른 복음으로 들리고 비진리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등 떠밀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있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끔씩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가끔씩은 주께서 그런 우리들을 반드시 주를 사랑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래서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주께서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한 몸된 유기적 지체로서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녀가신 후로 그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하거나 변질된 적이 없는 그런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갱신한다, 개혁한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엄격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인간이 감히 교회를 개혁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 변질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몸이 병들고 타락을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 모든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하늘의 별들 잘 안 보이는데 하늘의 별들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해가 뜨겠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해 뜨고 달 뜨고 별이 뜨게 전부 다 여러분들 때문에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이 목이 비어지면은 그 길로 바로 하늘을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은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우주가 별들이 그 수많은 은하계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우주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궤도를 돌고 있다는 말은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꼬리뼈 좀 아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교회이고 그들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성도인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누가 합니까? 귀신이 알죠.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리가 발생되고 갈라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교회가 싸움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진리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교회 싸움 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돈, 또 목사 비리 전부 그거잖아요. 진짜 진리 때문에 그런 싸움하는 교회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적이 있다. 내가 옛날에 있던 데서 결국 쫓겨나지만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물어요. 교회가 싸우는 돈 때문에 또 목사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싸움이 나면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러는데 진리의 문제로 그런 싸움이 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그자만 쫓아내면 교회가 갈라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빨리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다시 찾아온 평화. 뭐 목사 문제나 또 문제도 노예나 교단이 개입해가지고 정리하고 듣고 가는 게 그걸 뭐라고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되는데 그렇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은혜롭게 처리될 수 없는 게 뭐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진리의 문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진리가 스스로 일하기 때문에. 진리는 복음은 인간들이 타협하고 양보해가지고 정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인간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비진리, 다른 복음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1장 15절부터 2절을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통일되게 하셨고 또 그 통일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약속이 작동하는 산자들의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그 하나님의 섬기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인가? 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인가?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인간들이 손때가 묻을 수 없는 밀어내고 그리키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은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신학과 교리로 어떤 전도 훈련으로도 전해질 수 없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죠. 사자밥도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이 태워져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돌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내려와봐. 여기 뭐냐면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전에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땅속에서 삶을 느끼게 되는 그 표적밖에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세상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과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심판의 근거를 쌓고 있다는 걸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이 곧 세상의 위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까요?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는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다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있다니까요. 그 귀신들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십자가 복음 대신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 사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괴롭히고 못하게 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3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루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예언이 실현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엄연히 섞인 술에 취한 세상 교회들. 바울이 그렇게 질타했던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간 그 초대교회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게 도시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때 무슨 기차가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걷고 배만 타면은 태풍 만나고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그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보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알렉산더 후메노 이름도 막 실명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전한 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은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 엄연히 섞은 술에 취한 이 세상 교회. 바울이 그렇게 질타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그 초대교회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그런 미혹의 현상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현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런 현대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모든 신학교와 세상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없어요. 이게 인간들의 총명이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고 멸하시도록 하는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종교인들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미련하게도 뭐만 전한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절대로 나는 양보하지 못하겠다. 왜? 나의 시작과 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벌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라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에 있는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 똑똑해요. 인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초전도체 만들었다고 또 신문에 광고나 전 세계가 지금 야단이 났는데 그만큼 인간들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야.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지혜.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200 이상이라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이단들 교회 보면요. 뭐 신천지, 뭐 장길자 하나님이 교회, 뭐 여호와 정인. 그 사람들 머리 나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대학 교수들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뭐 온갖 사람들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미혹의 영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심판받아야 할 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양쪽 다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에서 넘어가려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거짓 것을 믿도록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내어버려두셨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할 자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냐고. 우리가 뭘 잘못하기도 전에 어떤 죄를 지키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철이 있을 것을 만들었는데 토기가 그 토기장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제가 어제 처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 자리, 그 최선 자리는 하나님이 그 영광, 하나님이 부으신 그 생명력으로만 즐거워하고 누리고 찬송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서 처음 자리를 살짝 이탈해버린 게 선어가 담은 거죠. 왜 당신만 하나님인데 대비해서 말했습니까? 니들도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눈이 밝아지게 된다. 우리가 다 그거 따먹고 그거 입에 물고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발심 그런 것들이
자연히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 DNA. 그런데 그게 평소에는 잘 감춰져 있는데 뭘 이게 푹 쑤시면 복음이 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내 속에서도 그게 반발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잘못 맞아줬습니다. 가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미련하게도 십자가의 도움만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을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너희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룩한 교회이며 예수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복음을 많이 알아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우리 입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띠로 묶어가지고 원치 않는 그곳으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음을 부득불 살아내는 그런 고난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절대성과 필연성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너희가 진짜 알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란 말은 이 세상의 권력이 가장 꼭대기 있는 그런 훌륭한 똑똑한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다.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니? 어떻게 십자가를 알게 되었니? 이야기거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나 바울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서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1년 넘게 있으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학습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안다고 착각할까봐 그게 몹시 두려웠다.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성도라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고 훌륭한 목사님 찾아서 그 설교 달달 해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10도 20도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공부한 성경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내가 알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을 사도인 나도 열어 보여줄 능력이 없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안다고 하는 게 문제다.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세례도 알고 바울도 그리스도도 안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아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 세대 통치자들이 선비들이 변론가들이 몰랐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알아서 이렇게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은사 자랑질하고 교회 안에 은행이 있고 음식무지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도인 나를 두고 바울은 정통이다 아니다 서로 다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을 저주로 먹이고 바보를 아니한 것은 지금처럼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즉 니들이 깨닫고 소화할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은혜를 주신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 귀신 뭐라고 그랬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딴 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 생명 주시는 것만큼만 안 주시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만 주님의 다 이루심의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새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들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기쁜 것, 하나님이 감추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조명과 다스리심이 없으면 육에 속한 종교 행위만 내어놓게 된다. 지금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태더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딴 건 몰라도 뭐 때로는 병도 낫게 해줄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만큼은 내 능력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의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교만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주를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참 이 바울은 말이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정나기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예 사람을 정확히 갈라버려요.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말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있다 칩시다. 교회 당의장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봐요. 일어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주를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오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은 참 놀랍다고 해야 하나 한편으로 무섭다고 해야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한 줄도
그냥 우리의 지식이나 표피적인 그런 해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입장에서만. 그렇게 문자 정 밑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말씀을 표정 하나 변화 없이 담담하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시작부터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가 너희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들을 해놓고는 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가 너희들. 이게 한번 이렇게 밑자락 하나 깔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분열과 혼란 그리고 온갖 미혹과 갈등, 교만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잠깐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성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이가 푹푹 갈리는 말을 또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되는 말씀 이렇게 갈라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악한 영과에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될 것이다. 그때 잠깐 거룩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항상 빛은 무엇을 배경으로 나타납니까? 어둠을 배경으로. 그래서 교회에는 그 말씀의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부정함과 거룩함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받는다. 교회의 교회됨은 결코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만 꼭 붙드는 세상 쓰레기 같은 자들, 미말에 끌려가는 폐자병 같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찢기 같고 미말에 끌려가는 폐자병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들도 역시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선교대가 뭐 몇 개나 있고 황장로님 잘 아시겠네. 그 성가대ตึ 그렇게 많다면서요. 무슨 성가대 가지고 보니까 대구만 해도 대형 교회는 성가대가 5-6개씩이에요. 거기다가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겐 치고 CCM 밴드들 두드리고 그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다 뭐예요? 종교놀이.
그래서 16세기의 그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아예 찬송 못 부르게 했습니다. 십자가도 치워버렸어요. 그런 성상이라는 성상, 거룩한 물건들, 성물 이런 거 아예 교회에 치워버렸어요. 설교자 가운 안 입혔다니까요. 가운 못 입겠어요. 가운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목사 왜 가운 입어요? 성가대 왜 가운 입어요? 응?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하고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거룩에도 차등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어? 하여튼 참 이게 참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람의 말과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대신하게 될까봐 바울은 그렇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세로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갈수록 그런 현상들은 더 심해지죠. 디모데후서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이구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언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세상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입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나 중세에 암흑기거든요. 오늘처럼 말씀이 메말라버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종말의 때에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종교인들의 악행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마지막 때에 육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각종 지식을 팔아먹고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적 가보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하다. 그딴 짓들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늘에 닿는 온갖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은혜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도록 세상신 땅의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깨끗하고 정직한 그 말씀은 모일 때마다 나누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다 의인 돼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야지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죄인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이 광야를 독사와 정갈이 이끄는 이 광야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는 반석에 내시는 그 생명수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산, 그런 찬송도 있죠. 보험산가. 저 멀리 배는 시온산.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손잡아 이끌어주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신전을 떠나서 주의 십자가가 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행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서로의 짐, 서로의 약함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한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죄인의 교수인 자신을 예수를 핍박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세대가 아니라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나 교회에 매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복음의 자유를 누렸던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사망의 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긴 장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내고 있지만 육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고난의 삶을 각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감히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 있는 종교생활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핏부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피로만 예복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지만 그 자신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말입니다. 답이 없는 나에게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빕니다.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것을 기뻐하며 동일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신령한 자요, 온전한 자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에는 감춰진 것이나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이 땅을 다녀가신 그분과 지금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도를 이제 여러분은 알았고 또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령한 여러분은, 온전한 여러분은 세상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주신 예수의 정인으로 그분이 남기신 그 피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처럼 날마다 피를 세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세상에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알파요 오메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영광만 자랑하는 그런 성원화 교회가 되시기를 빕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그 십자가라는 그 복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전해졌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아시고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함으로 이렇게 어둠이 짙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새벽을 깨우는 찬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희락과 그 복락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 손을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